우리가 지난 주일 이 시간에는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었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 속에 보듯이, 그러니까 제자들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실력은 없었다 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 마음, 그것은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위기가 정작 닥치자 그들은 왜 이러세요? 나 예수님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랬죠. 하늘 땅 별 땅 하고 맹세했지만 그들은 부인을 했고, 또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가게 되었었죠.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를 이제 다음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일을 코앞에 두셨고,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죽을 만큼 비장하고 고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있어서 날 위해 기도해줘라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졸고 자고 3번이나 깨웠지만 그러고 있었더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했었죠. 어떤 면에서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12사도가 되더라 였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지금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도 마치 거울 속에 그 제자들, 미래의 제자들을 보듯이 우리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소망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한 단편적인 부분만을 좀 살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장소는 어딘가 보니까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그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넣고 뭔가를 꽉꽉 짜서 기름을 짜내는 그런 곳, 그런 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감람산 지역입니다. 감람산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 되었는데, 우리말로는 감람나무가 뭐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곳이었고, 그래서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올리브들을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틀에 넣어서 기름을 쫙 짜내는 그런 곳이었다 해서 겟세마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뭘 하나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좀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상되죠. 마치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올리브를 강하게 눌러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지금 땀을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짜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 같은 것이 이제 겟세마네인 것이죠.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되다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 시적인 은유일까요? 사실 우리가 누가의 직업을 좀 고려해 보면 단지 시적인 어떤 표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였죠? 누가는 의사였죠. 또 누가는 성격이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할 때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어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그가 스스로도 밝히듯이 내가 이것을 쓸 때에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어떤 증인들을 만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보고 꼼꼼한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땀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붉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니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에 시달릴 때에 모세혈관이 안에서 터져서 그것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죠. 혹시 경험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만큼의 극한의 고통, 이런 압박에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고,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표현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극한의 상태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상태를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만 죽겠어가 아니라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한 그런 극한의 상태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지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이런 의문, 궁금함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입니다. 뭐가 이렇게 그를 이렇게 극한의 상태로, 우리는 어디서 보지 못한 그 정도의 상태로 그를 몰아간 것일까? 무엇이? 그러니까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않는가 하죠. 예수님은 신이지 않는가 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었죠. 제자들에게도 내가 먼저 살아나서 니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우리 거기서 보자. 죽음을 넘어서 부활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신데, 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싶지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 예수님의 이런 멘트, 이것은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두 가지 표현을 같이 보죠. 우리 위에가 마가복음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마태복음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이 두 복음서는 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기 이런 예수님의 이 화면의 기도 내용만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 이걸 내가 좀 가능하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좀 하기 좀 그렇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좀 옮겨주시고 해도 좀 쉬운 길이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투정과 약간의 불만이 섞인, 어떻게든 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실 이 구절만 아니면, 이 장면만 아니면 예수님이 그 힘든 십자가의 그 길을 아주 의연하게,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갔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과연 죽음이 두려우셨나? 도망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한 것인가?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하나씩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또 누구라도 이런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다 두고 있다면 정말 누구라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단지 예수님이 거기에 신으로만 계셨다면, 십자가가
아우 나 하나도 안 아파. 죽어도 다시 살 건데 뭐 아프지도 않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분명히 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계셨다라고 한 것이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참 신비에 속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고통, 감정,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경험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우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또 오래 걸으면 쉬셔야 됐고,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뜻밖의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5절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5절입니다. 조금 예전 번역의 번역을 제가 더 선호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는 좀 천천히 읽어야 되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체휼하는 분이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체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휼의 체는 몸체입니다. 신체 할 때의 체여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것이 단지 머리로만 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겪어서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산모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산모가 이제 첫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통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옆에서 이렇게 배불뚝이 아저씨가 와서 나도 배가 이만해 이렇게 와서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랑 옆에 다른 어떤 아기를 낳아본 아기 엄마가 와서 그분이 내가 당신의 그 두려움이랑 떨림, 통증 이걸 내가 다 알아.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위로가 될까요? 그것을 실제 몸으로 겪어본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느끼는 감정, 또 고통, 두려움, 또 우리가 느끼는 유혹, 욕망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안다, 너를 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신이 뭘 알아가 아니고, 애도 안 나온 사람이 뭘 산통을 알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아시겠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제 한 인간으로 오셨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당할 조롱, 수치, 희롱, 머리에는 가시관을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면서 수시간 동안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장면 앞에 예수님은 이제 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중압감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 충분히 겟세마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정말 이해가 되고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게 다였을까? 단지 그것이었을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 정도의 고통이라면, 한 인간으로서 그 정도의 고통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역사에는 참 엄혹한 세월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나도 핍박이 횡행한 그런 세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잔혹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어땠는가? 또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또는 소크라테스나
어떤 위인들이 어떤 그들의 죽음 앞에서 그래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물론 힘든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모습은 좀 이렇게 과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단지 육체의 고통, 죽음 때문에만 이러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육체의 고통만으로도 물론 두렵고 무시무시한 것은 너무나 맞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앞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지는 것이죠. 물론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는 아닙니다. 자신의 죄일 리는 없고 누구의 죄죠? 우리 인간의,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간의 죄의 형벌을, 그 진노를 지금 거기서 한 번에 다 받으시게 되는 사건이죠. 로마서 1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1장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죠. 오늘 이 앞부분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죄 가운데 거하는, 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또 정욕대로 서로를 더럽히는 자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인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뭐냐 할 때는 그것을 이해하는 시작은 여기로부터만 시작이 될 수 있죠. 온 인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또 공정한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이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 또 죄의 형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지금 단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한 몸에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 36절에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잔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잔은 진노의 잔을 의미했었습니다. 진노의 잔을, 이 진노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는 온 인류가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한 몸에 받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만큼 홀로인지 심지어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절규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선을 그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영원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로 존재하신 분이신데, 하나로 계신 분이었는데 영원토록 누리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끊겨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마 처음으로 버림을 받는, 외면을 받는, 그리고 그가 부으시는 진노를 홀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는 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늘 헷갈리는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고 원문에는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정도가 됩니다. 장사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사는 뭘까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는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문답서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그 아래 머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또 그렇게 설명하는 문답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생에서의 고난 가운데도 특히 십자가에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들, 공포와 지옥의 고뇌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갈 정도의 고통,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에서의 고통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돌아보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단지 신이시면서 거기서 괜한 엄살을 보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가 아니었죠. 그분의 고통은 인류 시초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순간에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그 앞에 있는 것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고 단절돼야 하는 그 지옥 같은 경험 앞에 서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장면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죠. 미리 예수님은 방책을 세우실 수 있었죠. 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팬단 말입니까? 할 때 속 시원하게 야, 쟤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11명이 아마 가룟 유다를 막아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로 오시죠. 조금 후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여기 오리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또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검을 빼어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이 일이 안 일어나게 막지 못하실 것 같으냐, 나도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에 순종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오래전에 한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성경에 여기 말고 다른 유명한 동산이 하나 더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 거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과는 참 대조가 되죠. 아담은 거기서 넘어졌죠. 예수님은 여기서 굳게 버티고 서 계십니다. 아담은 거기서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예수님은 여기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모든 다가올 그 고통을 아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단지 악을 물리치거나 사탄을 묵사발을 내러 오신 것이 아니지요. 사탄을 때려잡고 그 세력을 다 몰살시키겠어가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새 생명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그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방법에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좀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되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기에도 너무나도 큰 진노가 우리 죄의 형벌이요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형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것은 예수님도 견디기 힘든 그런 진노였으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할게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셨으며,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것이지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순종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담긴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에서 먼저 죄의 무서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조차도 고통스러워야 했고 두려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